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날 허락하시고 주께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한 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에 깊은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마다 영혼이 살찌우고 성숙해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자리에 모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자비와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많이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어제 슬러시 같이 막 젖은 눈이 왔는데 다행히 뭐 날씨가 좋아서 다 말랐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조인하신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특별히 보국에서 기라양주 온 가족이 이렇게 와주셔서 또 태영자매 건강한 모습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주가 이제 뭐 훌쩍 커갖고 더 이상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칠드런스 센터에서 기어서 막 놀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커갖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7장 마지막까지 봤죠. 오늘은 8장을 볼 차례인데 8장 앞부분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제가 펴놨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스킵하고 12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성경 필사 중에 성경 저자가 직접 쓴 오리지널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리지널을 보고 카피한 복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필사자들이 실수든 의도적이든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어떤 사본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지를 연구하는 그 신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알려진 사본에는 8장 앞부분, 1절에서 11절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부 뭐 셀폰으로 성경을 봐서 거기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책으로 나온,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풋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 부분이 없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누가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데는 그 성경 학자들 사이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뒷부분 20장에서 우리가 봤었는데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보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가늠한 여인 얘기도 그 중에 한 가지고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이긴 하지만 여러 수많은 그런 내용 중에서 요한이 선별해서 기록한 원본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필사자가 아마 그 얘기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거를 넣은 사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을 스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8장 앞부분 지금 말씀드린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빼고 지난번 이야기 마지막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 내용이 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난 7장에서 예수의 정체성에 관해서 사람들 간에 여러 다른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층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에게 예수를 붙잡자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하인들을 질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신앙이나 율법의 지식에 관해서 가장 인정받는 최상위 그룹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이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일반인들을 상대하는 그들의 태도나 시각은 편견과 차별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 자기들과 같은 부류인 공회원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한마디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을 들어서 니고데모가 반론을 제기하죠. 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기 전에 심판하느냐?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랑 같은 레벨인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바로 니고데모를 공격하죠. 인신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무차별 비난을 퍼붓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출신 지역 갈릴리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라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갈릴리 같은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절대 나올 수 없어. 그래서 갈릴리에 대한 지역 감정, 또 예수를 결코 선지자로 볼 수 없다는 왜곡된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갈릴리도 아니고 유대 지방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아닌 온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7장에서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메시지는 지금 이 7, 8장 컨텍스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를 헤매며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했죠. 그 광야를 헤매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또 추수가 끝나고 풍요로운 결실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와 농경사회의 배경을 갖고 초막절이 행하는 그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금으로 만든 정교한 그릇에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행진하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성전에 도착한 제사장들이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맬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초막절 행사를 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 향해 이렇게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 뭐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요한이 토를 달았습니다마는 초막절 행사로 그저 역사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그런 기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자, 그 자가 예수 자신임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그 관련돼서 초막절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을 찾아서 40년을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있고 있다가 움직이면 같이 가는 겁니다. 밤에도 이동합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나뭇잎과 짚으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일주일 내내 횃불을 켜놓습니다. 횃불을. 마치 올림픽 기간 동안에 성화를 켜놓잖아요.
성화를 끄지 않고 계속 켜놓듯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 횃불을 밝혀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광야의 어둠 속에서 길을 인도하는 빛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초막절 기간에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히브리어에는 동사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틴이나 이태리어나 이런 거 보면 지금도 그런 경향이 남아 있는데 컨주게이션이라고 해서 뒤에 그 어미가 붙고 뭐가 붙는데 동사 하나에 그 안에 주어도 들어가 있고요. 어떤 건 심지어 목적어도 들어가 있고 수와 성, 젠더, 넘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 하나에. 동사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컨주게이션하고 그 변화, 그 뭐라고 그러죠? 동사의 그 뭐라고 그러는가요? 이거? 컨주게이션이 뭐예요? 한국말로. 예? 어미 변화인가? 어쨌든 우리 링귀스틱을 전공하신 컨주게이션이 뭔가요? 한국말로. born 컨주게이션 그러죠? 이렇게 변화하는 거, 격에 따라. 격 변화. 하여튼 어쨌든 그 단어 한 단어에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만 말하면 이게 누가 말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주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어를 강조할 때 주어를 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 문장에서 특히 I am을 추가로 넣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I am은 단순히 나는 단순하게 I am은 나는이 아니라 출애굽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원성이 높은 그 이스라엘이 400년간 그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성 크라이아웃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죠. 그래서 너 이제 가라. 너희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런데 모세가 갑니까? 그때가 이제 80이 넘었어요.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은퇴하려고 내 자극이 보고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이게 뭔가 그래서 안 간다 그러잖아요.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무지 내려서 버팁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에는 그 모세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요. 아니 내가 갔다가 그 사람들이 야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너 뭐야? 이렇게 질문하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 하나님께 대답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아니, 모세가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갈래요. 내가 갔는데 그 사람들이, 야, 너 누가 보냈어? 너 뭐야? 이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해. 그러고 하신 말이 있다고요. 뭐죠? 아주 유명한 말인데. 우리 제일 성경에 박식하신 우리 세진자매님, 우리 교회에서 그때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래서 I am이 보냈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Tell them that I am sent you. 그 I am이 여기서 나오는 I am이 I am who I am. 그래서 I am은 창조주 하나님의 퍼스널 네임이에요. I am이. 그거를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했는 줄 아세요?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 I am을. 네? 아니, 근데 그건 선명한 말이고, 한 단어가 있어. 한국 사람이 음역한 게 있어, 음역을 했어. 야훼, 여호와로 번역했어요. 영어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영어에서는 LORD 대문자로 썼어요. Lord. 일반 주인의 롯은 LORD 소문자를 쓰는데 LORD를 대문자로 쓰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퍼스널 네임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I am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밝히면서 I am을 계속 썼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I am을 계속 썼어요. 예를 들어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면서 이 I am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비추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일개 민족이 아니고 죄와 어둠으로 가득했던 온 세상을 비추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 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정리해보면 6장부터 정리해보면 6장에서는 오병이의 표적이 나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하늘에서 내려 참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 영원히 살리라고 가르치셨죠. 7장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8장 오늘 초막절을 지나고 횃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밝히셨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애를 쓰시는 걸까요? 왜 끊임없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요한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로 했는데 지필 목적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게 뒤에 요한복음 21장까지 나와 있는데 20장에 여기서 그 목적을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께서 자꾸 자기를 증거해요? 왜냐하면 그 증거할 거를 다 기록해 놨어요. 왜? 그것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That is the purpose.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수없이 표적을 행하고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선별해서 복음서 안에 가득 기록해 놨습니다. 왜 썼어요?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믿었냐고요? 사람들이 믿었나요? This is what he is trying to do.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믿었나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믿지 않았어요.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야, 그건 네 말이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대. 야, 그건 네 말이지. 네 혼자 하는 걸 누가 믿어? 그랬더니 18절에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해도 그 말은 진리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십니다. 율법에 뭐를 스테이트먼트가 true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예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시잖아. 누가 어느 인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학에 정통하다는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단 말이죠. 왜 안 믿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9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 구약의 최고 전문가들인데 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학습이라든가 어떤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과 근본의 문제라는 거죠. 요한이 그 요한복음 인트로를 쓸 때 인트로를 아주 거창하게 썼어요. 엄청나게 썼는데 그 인트로를 쓰면서 복음을 소개할 텐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인트로덕션이에요. 요한복음 인트로덕션.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뭐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잖아요.
이미 소개할 때 소개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빛과 생명은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바이올로지하고 뭐 다 공학하는 분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우주도 생물 배울 때 광합성 배우지. 광합성 빛이 없으면 it's not working. 식물들이 자라는데 빛이 없으면 다 죽어. 빛과 생명은 closely related. 근데 그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들이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 날 못 알아봐?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제 that is your state.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이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근본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성경이 세상과 인간을 볼 때는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빛을 모르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빛 대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이 이미 어둠으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셨는데 얻을 뿐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한대요. 교육시키러 온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모르니까 내 학교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살려 내려오셨어요. 왜? 생명 없기 때문에. 일단 살아야 뭘 알아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믿지도 따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B2B 하신 분들은 알 텐데 B2B 2과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2과의 암송 구절이 있는데 누굴 시킬까요? 누구 시켜볼까요? 세인자매 그런 거 잘해요. 잘 외우고 있어요. Oh, it is by grace. 네. And Through faith and not by works. almost 다 알고 So 있잖아요. that no one can No one can boast. 이렇게 돼 있어요.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너희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는데, and this not from yourself. 너한테서 온 게 아니야. It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야. Not by works. 우리가 애써봐야 할 수 없어. 그래 자랑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전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You were dead. 죽었다고 그래요. 시체는 차도 안 움직이잖아요. 숨을 안 쉬는데. 물론 영적인 얘기하죠. 죽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Like the rest, we were by nature object of truth.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죽은 시체와 같던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와서 빛을 비추고 살려내셨다고. 모두가 죄로 죽어 있고 심판만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예수께서 그러면 그토록 말씀하는 자신에 대한 증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었는데. 주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마지막 증거가 지금 남았어요. 그 때가 오기 전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 말씀 성전에 가르칠 때 성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말씀과 고치심과 가르치심 모든 것을 몰라. 못 알아들어. 근데 그 때가 이루어야 된다. 그 때를 거쳐야 예수를 믿고 따르며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어느 때죠? 여기서 말하는 그 때가 어느 때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 때. 그 때. 오늘 우리 찬양에서 아주 너무, 그 때에 대해서 많이 우리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때란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구하시려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때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 죄와 사망으로 절망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2장 5,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아, 저는 뭐 은혜로 예수를 믿었습니다마는 그 뭐 불교에도 매력 있는 점이 있고 힌두교에도 매력 있는 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상도 매력 있는 점이 있을 텐데 저는 크리스천이티 기독교에서 매력 있는 건 함께라는 게 참 너무 좋아요. 힌두교 같은 건 혼자서 성인 되는 거예요. 불교도 달관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열반에 들어간다고 내 혼자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독교는 영웅을 찾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찾습니다.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죽고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커뮤니티. 교회가 사실은 천국의 모델 하우스. 천국에 우리는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다 천국이 100% 천국일 텐데 지금은 맛본 모델 하우스예요. 모델 하우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각자 다른 방식, 다른 시기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들려주셨고 somehow 그게 어떻게 믿게 됐어요. 선물이죠. 똑같은 걸 들어도 안 믿어요. 그렇다고 야, 너 왜 안 믿냐?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못해요. 왜? 우리도 은혜로 믿음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빛 되신 예수께서 어두웠던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내년에 95세인데 42세에 과부가 되셨어요. 그 과부로 산 지가 더 넘죠. 근데 종종 가면 그런 말을 야, 진규야,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 지금 끔찍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살면. 빈부격차 남녀노소 살 거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는 그러고 사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이득을 위해서. 그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보이고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제일 잘 사는 거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 최고의 목표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놓친 내가 야, 예수 안 믿어서 어떡할 뻔했냐? 그 한마디에 들어있는 그게 뭔지 알아요. 조금씩.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 놀랍습니다. 세상 어떤 방법이든 어떤 비용과 희생이 되었던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 직장에 투자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기술을 배워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트레이닝도 해주고 물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월급도 주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회사가 이득을 얻어야 돼요. 1년, 2년, 3년 하다가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얘가 이제 버는 돈이 한 5천밖에 안 돼?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투자했을 것 같아요? 1억, 2억, 3억? 어느 정도 투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을 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나 같은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야, 이 신자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어디 가서 정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 투자한 거. 그걸 내가 생각해 봤어요, 한번. 호주도 보내주고 영국도 보내주고 미국도 보내주고 심지어는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를 시켜. 목사는 교회 안 나갈 수 없잖아. 성경도 봐야 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계산이 안 나와. 일반 직장 가서 벌써 몇 번이나 잘렸지.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것을 투자했나. 사람을 보내주고, 인스티튜션을 보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부모를 보내주고, 나 하나 사람 만든다. That is the love of God. 계산이 안 나와요. 무모하죠. 하나님 무모하셔도 되게. 그 인간의 눈으로 굉장히 무모하신 분이에요. 한 가지. 이처럼 살아가세요. 이처럼 살아가세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렇죠. 세상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이 오는 순서대로 가게 해주세요. 가는 데 순서가 없대요. 가는 건 순서가 없대요.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 Nobody knows.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동안에 진리와 빛에 걸으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늘 약속 중에 하나가 있죠. 이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좋았는데 우리가 생명의 빛을 갖는 자 되었어요. 우리는 자체 발광은 안 됩니다. 빛을 받아야 반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빛을 반사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고 인도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그거 하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토록 지금도 저희를 사랑하고 보좌하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하늘에서 온 참떡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결국에는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서야 눈을 뜨고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저희를 사랑하는지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를 사랑하심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닮은 삶을 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어리석고 이기적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무모하게 저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닮아서 저희도 무모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안타깝게 기도하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게 그런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